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천국에서 누가 클까?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토론입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자들은 이 주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 변론, 쟁론 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말다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언성을 높이며 토론을 벌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제 집에 들어가셨을 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난감해졌습니다. 우리들이 언성을 높이면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쟁론한 것을 다 들으셨네. 그러면서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정식으로 이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변론, 이것은 단순한 의논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변론이 일어났다. 이 변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그런 토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21절, 22절을 제가 읽겠는데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여기 생각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각 야심을 품고 그 마음에 이 생각을 지금 표현하는 거, 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바른 마음의 상태에서 나온 토론이 아니라 허망한 생각, 미련한 마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천국을 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락하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라면 얼마든지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면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렇게 경쟁하고 다투고 서로 짓밟으며 우위를 점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 논하는 것은 천국에서예요. 아니, 세상에 그러면 천국과 세상이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데 이런 바보 같은 쟁론을 지금 벌였다는 겁니다. 천국은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굉장히 두꺼운 책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 신의 도성 이렇게 번역이 되는 책입니다. AD 한 400여 년경에 로마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 이제 이 책을 썼는데요. 책의 줄거리는 뭐냐면 세상 나라 제국이죠. 이 로마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 이렇게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장장하게 말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 제국의 역사를 그야말로 까발립니다. 수많은 전쟁과 비극으로 점철되어 형성된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건 사람 사는 역사가 아니에요. 이건 동물의 왕국입니다. 권력을 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모습들, 장인과 사위가 서로를 죽이고 형제끼리 칼을 겨누고 잠깐 동안의 평화도 견디지를 못하고 그냥 몸이 근질근질해서 서로 싸우려고 하고 전쟁하고 그 전쟁을 일삼는 이 로마 제국의 역사를 들춰내요. 그러면서 세상 나라가 왜 영원할 수 없는지를 자세하게 써내려간 책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고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을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허망해진 미련한 그 마음의 생각을 쏟아내는 그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또 자기들끼리 토론하며 물은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의 한 복판에 한 가운데 이 아이를 세워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 3,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의 그림입니다. 어린아이가 사람들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린이는 언제나 사람들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언제나 어른이, 그것도 가장 경쟁력 있는 자가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언제나 변두리로 밀려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신 천국은 가장 약하고 작은 자로 대변되는 어린이가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를 보아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약하고 부드럽고 연약한 게 가운데 있고요, 뼈는 그 바깥을 이렇게 싸고 있잖아요. 이 심장이나 폐나 이거를 단단한 갈비뼈가 바깥에서 싸고 있고, 뇌와 같이 너무 연약한 부분들도 이 단단한 머리뼈가 바깥에서 싸고 있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갈비뼈가 가운데로 들어가 앉고 심장이 바깥으로 혹은 뇌가 바깥으로 나오고 뇌뼈가 가운데, 이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작고 미약한 자가 가운데 있는 거야, 이게 가장 큰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어쩌다가 툭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기 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숱하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종여일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구약의 시대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시편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 3장 11절 12절입니다.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러분, 여기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십시오. 이걸 주목해 보셔요. 히브리어로는 아나우라는 단어인데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될 때 때로는 가난한, 혹은 고통받는, 혹은 겸손한, 때로는 온유한, 이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다수 나와요. 예수님은 이것을 실물교육을, 이 단어를 실물교육하는데 여기 적합한 어린아이인 거죠. 인간이 야망을 품고 군림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근데 겸손한 자, 아나우, 온유한 자, 가난한 자, 매우 미약한 자, 어린아이로 대변되는 이런 자의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인간의 야망을 품고 군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느냐? 여러분, 선물은 주는 자가 주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면 바로 아나우, 겸손한 자, 온유한 자,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하면 전적으로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시종여일하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마침표를 찍으시듯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변론을 벌였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문제는 누가 크냐에 있지 않고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누가 크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그야말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허망해진 사람의 악한 마음이 미련함을 쏟아내는 그런 토론이라고 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들어가는 것을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예수님이 쓰시는데, 돌이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돌이켜라는 이 단어는 사람의 마음의 변화, 즉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이지요. 어디로 돌이키느냐 하면 어린아이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자연 질서에는 어린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이지 어른이 어린아이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무슨 뭐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어른들을 향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말씀 앞에서 절망했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어른이 어린아이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던 아우구스티누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요한복음 3장에 바로 이 질문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물은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이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이 좀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 여기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같은 내용이에요. 옛적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서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에 이런 선포가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 귀로 들으면, 우리 마음으로 받으면 옛사람을 벗을 기회를 얻게 되는데, 옛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린아이들처럼 새롭게 되어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천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경쟁하거나 무엇을 쟁취하려고 투쟁하거나 무엇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일이 사라지고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2절은 더 좋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를 가만히 뜯어보십시오. 여기에 무슨 야심이 있고 경쟁이 있고 논쟁이나 말다툼이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어린아이들이기에 모든 것을 다 맡기며 평안하고 자족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영혼의 만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기 무슨 일에 안 들어가는 것이 뭐 있어요? 뭐 우리가 물질이 부족해도, 몸에 병이 들어도, 뭐 교통사고가 나거나 사업이 부진하거나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누구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변두리로 밀려날지라도, 그야말로 무슨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이게 바로 천국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고 있기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런 삶의 비결을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여기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바로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많은 세상에서요, 뭐 살다가 뭐 온갖 일을 다 당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시험도 당하고 고통도 맛보게 되지만, 이 시편의 이 저자가 말하는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니래요. 큰 고통이래요. 내가 큰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 내가 믿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어린아이, 하나님의 자녀는 큰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었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그래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의 어린아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아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어린아이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 바로 천국의 어린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있지만은 이 아이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전적으로 부모에 의지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상태를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술수로 남들 위에 올라서서 큰 자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돌보시기에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상태가 바로 어린아이, 구약에서 말하는 아나우,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고통받는 자, 바로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냥 가난한 게 아니죠. 그냥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믿음을 누가 파괴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도둑질을 다 당할 수 있습니다. 물건도 도둑질 당할 수 있고 온갖 보화를 다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담겨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누가 훔쳐가려고 한다면은 사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사랑하다가 미워할 수 있고 믿다가 낙심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믿음을 누군가 와서 뺏어가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천국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이어나가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18장 6절로 7절을 봐주세요.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구든지, 자,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여기 실족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미끄러져 넘어진다, 발에 올무가 걸린다 이런 뜻이지만은 사실 이 단어의 본 뜻은 뭐냐면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실족의 단어를 성경에 찾아보면은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누군가 뺏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떠나 방황하게 만들 계기를 제공하는 것을 실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을 잃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족이 다른 데서 올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서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손이나 발이나 눈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면 손발을 자르고 눈을 빼내는 게 차라리 낫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과장법을 쓰신 건데요, 그만큼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이 앞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구약의 인물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사울이 왕이 되어 나라를 구하는 놀라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사울은 무슨 배경이 빽이 있거나 무슨 힘이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동네 청년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울이었지만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상태에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랬던 사울이 점차로 교만해집니다. 자, 이건 좀 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생각은 싹 잊어버리고 자기가 했던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잖아요. 이게 그야말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돼요?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어려운 일 당한 때,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손발을 자르듯 혹은 자신의 눈을 빼듯 불신앙을 제거하여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더라면 그는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멸망은 믿음을 상실한 데서 옵니다. 또한 구원은 믿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어린아이들 다 외우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난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고가 나서 망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변두리로 밀려난다고 사람들이 누가 무시하고 일에 실패한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잃어버리면 망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믿음을 누가 잃어버리게 해요? 교회 왔더니 별 시덥지 않은 일로 믿음 잃어버리게 해요. 제가 서울에 살 때, 아주 오래전 얘기죠,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왜 안 나오냐 했더니 이분이 바깥 자리에 앉았는데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했다고 성질나서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도 시험에 들더라고요. 이 놀라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고 영생을 주는, 멸망으로 우리를 끄집어내서 구원하는 이 믿음을 단순한 그 작은 사건 하나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물론 그분이 뭐 그렇게 해서 영원히 믿음 잃어버렸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아마 몇 달쯤 지났다가 다시 마음 가라앉으면 다시 나올 수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되게 오래 걸리기도 해요. 교회 나와가지고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그러다가 믿음 잃어버려가지고 10년을 교회를 안 나오다가 나중에 눈물을 흘리고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대요. 근데 그건 너무너무 나쁜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누군가가 건드려서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예수를 믿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즉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작은 자는 우리가 양육하는 자녀, 어린아이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부모들은 이 말씀을 진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성 아구스티누스 이야기를 몇 번 이야기했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얘기를 참회록에다가 담아놨어요. 뭐 이 아버지가 이제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를 유학에 보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돈이 많은 부모도 이렇게 돈 다 드리고 자식한테 이렇게 해서 유학 보내는 일이 많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운데 감사한 일이지만 그 뒷부분에 가서 이런 원망을 이제 써놨어요. 뭐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회록 2권의 3장에 나오는 건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나의 아버지는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하며 정결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에 관하여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자식이 훌륭히 학업을 마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은 나의 마음의 밭을 경작하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녀를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야, 공부해야지. 내일이 시험이라면 오늘 교회 가지 마. 시험 잘 봐가지고 너 일단 대학 잘 들어가고 일단 네가 벌어먹고 사는 일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신앙생활 하지 말지. 여러분, 이거는 정말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믿음을 깨뜨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뭘 배우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거구나. 어림도 없는 소리. 어림도 없는 소리.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녀를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크냐의 경쟁에서 이기는 자녀를 만드는 일에 치중한다면, 천국의 자녀로 키우는 일에 소홀한다면 그거는 큰 재앙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포커스를 예수님에게로 좀 이렇게 맞춰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어린아이를 말씀하셨고, 이내 세 가지 작은 자에 대한 부탁을 하시지 않습니까? 첫째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둘째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 세 번째,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러시고는 이것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없인 여기지도 않고 그 작은 자 찾으려고 애를 쓰신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일생을 거기에 바치셨더라고요. 왜?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막 누가 크냐 다투고 힘이 있는 사람이 밀어붙이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올라서면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또 반대로 말이죠. 그런 사고 속에 살다 보니까 좀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뭐 뒤로 밀리고 그다음에 안 되고 그러면 괜히 패배자가 된 것 같고 무슨 뭐 루저가 된 것 같고 뭐 인생에 뭐 실패한 것 같고 뭐 이러면서 주눅 들고 말이지. 이럴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린아이가 천국의 가운데 있다야. 어린아이 같지 않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야. 이게 아버지 뜻이야 이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를 감사합시다. 우리가 그냥 변두리로 밀려나는 것처럼 세상에서 취급을 당할 때 우리는 감사합시다. 그래 진짜 우리가 천국의 주인공들이구만.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쁜가. 이게 복음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 경쟁하고 다투고 서로 간에 우위를 점하고 이런 거에 힘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건 주님이 뜻이 아니니까요. 어린이 주일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주일인지 몰라요. 왜?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작은 자들이요, 어린아이 같은 약한 분들이요, 세상에서 내놓을 것 없는 사람들이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감사한 일인지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하나님,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이 믿음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 안에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믿음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이 믿음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믿음 빼앗기지 않도록, 파괴시키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교회 다니지 않지만 또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